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은 축복의 기회이다. 할렐루야. 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말씀,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몇 절에서요? 몇 절에 나오죠? 네, 어디 나오겠죠? 네,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부는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 왔느냐고 엘리야에게 항변을 합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네,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22절에. 그래서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과부 아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엘리야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시련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시련,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련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받고 싶으시죠?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부딪히는 것 있으십니까? 어려운 것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환경 때문에 부딪히고 물질 때문에 부딪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딪히고 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그러면 17절 처음에 나오는 게 2일 어떻게 해요? 후에. 그럼 2일 후에는 무엇일까? 보통 앞에 있는 절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사건이 전개되며 나가는 것이죠.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또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되는 여인. 그러면 엘리야가 거처하는 집의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남자, 여자. 어려운 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따 보십시오. 네. 자, 집주인 된 여인, 여성입니다. 여인이 이제 집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나온 단어를 통해서 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그 여인에게, 주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의 집에도, 의인의 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시련과 연단에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숨이 어떻게 해요? 끊어진지라. 무엇입니까? 숨이 끊어진지라. 살았다, 죽었다. 네, 네. 오늘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숨이 끊어진지라. 호흡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호흡, 바로 호흡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혼이 나갔다, 생명이 없어졌다,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과 엘리야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베푼 그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진정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엘리야의 방문이,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녀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이 엘리야의 방문입니다. 선지자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백을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 있어서 엘리야의 방문이, 만남이 나에게 있어서는 불행이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통해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들이 엘리야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황당해서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황당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자, 엘리야의 행동,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다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다락.
우리나라의 그 다락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집의 가장 좋은 초소가 다락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뜨거운 기후의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에 툭 터에 있는 다락,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쾌적한 장소를 다락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엘리야를 좋은 처소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락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인을 통해서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난처한 상황, 엘리야 민망한 상황,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민망하고 당황했던 이 시간, 그냥 민망하고 당황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20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은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급히 부르는 절박하고 안타까움의 의미가 이곳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 아들 죽음의 과부의 항변, 엘리야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카라를 외치고 도움을 호소하고 급히 절박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과 환란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시련과 환란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믿음의 생활 하시면서 많은 응답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것도 응답 아닙니까? Yes, no, wa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 영적인 교제와 대화가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혼이 떠나있는 상황 속에서, 숨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엘리야의 그 모습, 결과, 응답,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수단, 기도의 수단,
봉사의 수단, 헌신의 수단과 도구입니다. 내 자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펴서 엎드리는 모습, 엎드리며 나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절박하면 더 엎드리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덜 엎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주 절박하면 더 절박하게 기도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모습이 더 나타나고 영적인 것보다는 내 자아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런 모습이 저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갑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어려울 때,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들, 귀한 또한 많은 다방면의 강사들이 오셔서, 오는 교회예요,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녀 교회가 함께 생방송으로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은혜가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간증, 그리고 어떤 많은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맛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기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있습니다. 금요일도 있습니다. 계속 있는지 아십니까? 21일 지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 숫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그 강사에게 임하셨던,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살아난 역사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힌 것이 기도하며 나갈 때 막힌 것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영적이 눌린 것이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의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들으심으로 사마, 이해하며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세심한 동작, 세심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원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바로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 담긴 처지, 공경, 다급한 마음, 황당한 마음, 여러
마음이 있었겠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아시고 들어오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이 없는데 딸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문자로 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또 영적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가족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우리는 바로 보혈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 딸이 살아났느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다시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까? 주여, 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게 그 시간, 잠깐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의 시간에 교차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종인데 기도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육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들끓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육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야 아노라라고 여인은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적인 부분이고 질문적인 부분입니다. 네, 조금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네, 안 나오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후, 이 일 후에라고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내 관점, 내 자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 이 시련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좋을 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잘 안 될 때,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